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시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영생이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죠. 예.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부자 죽어 음부에 들어갔고요. 22절 나사로 거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남은 형제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알려줄 것, 성경이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를 단어 연구를 해봤는데 별거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나자로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돕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거지 스스로 돕지 못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부자, 이 세상의 족함을 생사해 하나님 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사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첫째 사망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음부 하데스 스올 죽은 자의 거처라고 나옵니다. 음부에 처하게 해달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비그리스도는 영육 분리, 지옥행, 영원한 심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22절과 29절 30절을 형제를 악하게 대하는 자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게 22절이고요. 29절 30절 실족하는 백체 중 하나를 찍어버리라 버리고 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시지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9절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실족해 하는 한눈 빼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옥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5절과 33절 교인들을 찾아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뱀, 독사와 같아서 지옥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보낸 소자에게 잘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5절 43절 45절 47절 손, 발, 눈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으므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불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불사람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사악한 자들 최후에 거쳐 지옥 불못 최종적 심판의 종말적 처벌 장소 영원한 형벌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죠. 예. 지옥행입니다. 예. 이제 요거를 바꿔야 합니다. 좀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적용점을 저는 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올바른 지도자이며 영혼인가. 예. 그때 제가 이런 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로 답을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빌립보 교회는 현실의 형통함을 근거로 해서 기쁨이나 능력 같은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말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가 틀렸네. 12, 18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12절 18절이냐면 1장 12절 18절입니다. 지금 아직도 1장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예. 오늘까지가 아마 빌립보서 1장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2장 관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책들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투옥은 기복신앙이 가지는 기대들이나 현실적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행한 거죠. 예, 그가 전한 복음의 위대함과 궁극적 승리라는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답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자에게는 성령에 힘입어 고백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허락한 구원이 현실적인 우리의 기대 범위 내에 있는 보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늘상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보답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옳은 일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굴욕들이 더 많습니다. 예.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일종의 모순과 신비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처참한 죽음을 맞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바울이 투옥되고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박해와 고난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이 말하는 고난받는 것이 그 시편이 말하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나 마찬가지죠. 예, 우상을 숭배하는 거, 내 욕심을 섬기는 거 마찬가지죠. 신앙의 문제는 박해 시기만이 아니라 순교를 자청할 수 없는 평화의 시기에도 발생합니다. 빌립보서를 조심스럽게 깊게 읽으면서 복음이 약속하고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신앙의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순교를 자청하여 현실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체념하거나 가장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순교를 자처해서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일제시대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교회 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고 문 밖에 있을 때는 따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요? 의미가 없지요. 예. 예수 믿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의 매임의 고난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현실적인 가치들을 희생하고도 가질 만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 현실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희생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라고 들으셨습니까? 예. 져주고 손해보고 죽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일으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곧 현실적인 보상으로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그걸 이제 알았냐? 근데 자식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자식들은 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커나가면서 습득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깨닫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또 도전을 받고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자꾸 그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도전을 받아요. 그 도전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70년은 걸린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늘 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지고 타협하고 돌아와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울어도 답은 안 보이고 막막해지기에 믿음은 의지가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놔두시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예문할 수도 도망갈 수도 지킬 힘은 더욱 없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던져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붙잡히고 바보가 되자 복음은 빛을 더 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신앙이 멋있고 자랑할 만해지면 자랑할 만한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려지는 것이죠. 신비 아닙니까? 네. 우리가 멍청해지고 바보같이 되고 병신같이 되면 예수님이 빛나고 우리가 자신 있어서 막 이러면 분명히 자랑할 만해지면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복음은 신비입니다. 자랑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니지 않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자랑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겸손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랑할 거리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쏙 빠집니다. 우리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선포되고 나의 부족이냐 배반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당신이 당신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내리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책해도 좋다는 심을 무책임해도 좋다는 식으로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성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책임이나 실천과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을 책임지고 계신다면 우리 몫이 무엇이냐가 늘 시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이며 인간은 무한한 죄성을 이 사랑과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대조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참 무한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자기를 묶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묶는 것이 가장 큰 행복. 1장 18절에 바울의 증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매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매이자 복음의 진술을 깨닫게 되는 바울이 매이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풍성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죠. 네. 감옥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던 시기와 질투로 하던 궁극적으로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뻤다는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아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면 모든 감각을 닫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민감한 것과 다른 사람의 그 한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지고 있으면 다 차단막을 차단해서 혼자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나의 무능을 아는 이해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되어야 비로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허물이 있는 것처럼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나도 허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톡이 어째서 바울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며 또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책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와 만나게 되는데요.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투옥으로 인해 그를 아끼는 자들과 시샘하고 비난하려는 자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뭐예요?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은혜와 복음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가진 이 안목으로 복음의 신비한 능력과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면서 복음이 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이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사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자리로 바울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고난과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옳은 것으로 드러내시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이 대목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확신이 운명론에 기댄 것이 아닌 도리어 이런 확신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현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어려움을 설명을 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복음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잡혀오게 갇혔지만 복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막막할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20절 21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실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온전하심에 대한 자신의 궁극적인 항복 때문에 신앙을 지킴으로 이 현실의 고난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 나는 울기도 하고 비명도 지르겠다고 하는 바울의 진정한 고백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울지 않았을까요? 울었을 것입니다. 안 했을까요? 고통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일을 하고 계셨다.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현실 속에서 감내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함께 받는 것이죠. 함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승리로 귀결되듯이 20절 뭐라고 했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은 예수로 구원의 복음으로 선포되어 증거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으나 지금 바울은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고 빌립보를 인한 아슬아슬함에 대하여 가장 비겁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놓여있는 바울이 담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전도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하겠어요. 그 교회가 잘못될까봐 바울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을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그 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을 빌립보 교회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에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상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오해와 무력과 실패와 절망조차도 꺾을 수 없음을 만큼 큰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담아내고도 남을 만한 크기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나갈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크기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니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나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통을 당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격려할 수만 있다면, 교인들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이 고통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그 살아있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면 나는 살아서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아들의 그 고달픈 마음을 조금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도 자식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이 조그마한 마음,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저의 조그마한 마음이 이해를 조금 하는 그 것으로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먹먹하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나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견주어 봤습니다. 뭐 잽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먹먹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저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요. 명절에 가서 그 기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는 육과를 할 것입니다. 2장 관찰 작업입니다. 2장 이제 빌립보서 2장 관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말들처럼 바울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열심이 우리를 그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